샬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한 주 동안도 심중에 들렸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며 아버지 마음을 깨달았던 깨달음을 성도님들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분주했던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앉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앉자마자 선지자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아버지께서 집사님께 무엇을 주셨다는 감동이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머, 무엇을 주셨지?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묵상하시며 받으세요 라고 선포해 주시고 메시지를 받으시면 주중에 전화하시지 말고요. 주일 예배 후 받으신 말씀을 나눠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는 전혀 모르지만 선지자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실 믿음으로 믿음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요, 전화를 끊자마자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핸드폰에서 갈보리산 위에라는 바이올린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핸드폰에 유튜브 영상이 바이올린 찬송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찬송 영상이 올라왔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하며 갈보리산 위의 찬양을 은혜로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아주 짧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메시지가 갈보리산이었군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오는 동시에 갈보리산이 심중으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심중 안에서 품었습니다. 바이올린 찬양을 듣고 저는 또 바로 찬양책을 찾아서 갈보리산 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찬양 가사를 묵상하였습니다. 찬양 가사를 묵상한 후 말씀도 찾아서 말씀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시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 여쭈어 성령님, 허락하신 말씀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갈보리산은 골고다의 해골 골짜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린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승리의 산입니다. 갈보리산을 묵상하며 십자가, 보혈의 피, 승리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이 심령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심중으로 들려온 말씀은요, 심중 안에서 깊이 품게 됩니다. 심중 안에 말씀이 들리고 들리는 말씀을 심중 안에서 새기고 품을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주 전쯤이었습니다. 제 삶 안에서
은혜로 경험한 것을 성도님들께 나눠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청주에 이사 온 지 5개월쯤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집은 옥상이 있는 빌라입니다.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골방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제 마음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까? 라는 아주 생뚱맞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에 이끌려 옥상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처음에는요, 겁이 많은 저에게는 이 캄캄한 옥상 올라가는 것이 살짝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서 보혈 찬양을 찾아 들으며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보혈 찬양을 들으며 올라가니 두려움이 사라짐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평상시에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그날은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들으며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옥상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집 주변부터 차차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과 이 지역의 산과 이 지역의 넓은 들과 이 지역의 모든 것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귀로는 찬양을 듣고요. 입술에는 방언 기도를 하며 눈으로는 이 지역 모든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옥상을 돌면서 기도하는 중에요. 제 심령에서 선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옆집 건물들과 끝없이 보이는 이 지역의 땅과 산들 위에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어둠이 파쇄될지어다. 심중에서 외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덮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흘러 처음에는 심중에서 외쳤던 선포가 방언이 멈추고 입술로 강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어둠들이 파쇄될지어다 하며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보고 계시지요?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강하게, 담대히 그리고 간절히 선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품은요,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자입니다. 새벽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담대히 선포 기도를 할 때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권능과 어린 양 보혈의 피의 권세 권능이 믿음으로 강하게 믿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 허락하실 때마다 하늘이 보이는 옥상이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월요일날 갈보리산 메시지를 성령님께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선지자님과 통화 후 주일날까지는 선지자님과 서로 통화 연락은 없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왜 주중에 연락하시지 말자고 하셨던 이유를 한 주를 보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허락하신 시간들은 성령님께서 일하셨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선지자님과 주중에 전화 연락은 없었지만요.
선지자님께서 저를 위해 문자로 생명수 교회 강성민 목사님의 토라 포션 말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큰 은혜로 저희 교회는 토라 포션 강성민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며 깊은 깨달음으로 토라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올려주신 말씀은요. 토라 포션 신명기 말씀 중 르에, 보라, 복과 저주의 원리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는 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요일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갈보리산을 토라 포션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 장소를 봐야 한다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으로 다음 세대는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과 명령하셨음을 토라의 가르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땅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반드시 택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모리아산, 시온이라 불리는 그 예루살렘 땅,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한 바로 그 장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장차 있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곳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미리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이 있으며 그곳에서 끊이지 않는 경배와 예배가 있어야 함을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알려줬음을 토라 포션 강의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목도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장소가 갈보리산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요, 힘써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통일 후 북한 땅에 세워져야 할 교회의 터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님을 통하셔서 가르치시는 많은 가르치심 중에 마지막 때 복음은 북한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터 밟기를 해야 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령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한 달 전부터는 저희 교회에 아버지께서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의 터를 위해 기도하라고 음성 메시지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골방에서 힘써 북한 땅에 여호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장소를 찾아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땅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의 터, 아버지께서 택하신 땅,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곳, 그곳을 중보 기도하며 그곳을 찾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갈보리산,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여주신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북한 땅에 십자가가 세워질 곳, 아버지께서 택하신 장소를 반드시 찾아 그 땅의 승리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십자가에 세워져서 십자가 중심으로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고 모리아산, 갈보리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될 곳입니다. 한 주 동안 이 사명을 강하게 심중에 품고 지내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후 함께 나눌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심중에 아주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심이 아버지의 꿈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서요. 공책 한 구석에 빨간 펜으로 이 음성 메시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부족하여서 그동안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끔은요,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나 모르게 저희의 발들이 재에 담겨져 있을 때에는요, 성령님께서 권면하시며 무섭게 야단을 치셔서 또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요, 성령님께서는 저희 교회의 모든 것에 함께 동행하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교회는요, 아버지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경륜을 통한 저희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을 성령님께서 점진적으로 깨닫도록 하셔서 한 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직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꿈꾸게 하셨고요,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하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요, 소망하였고요, 꿈꾸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도 꿈을 꾸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중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임을 깨달았을 때 이 감동은 너무나 벅차고 벅차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여 한 점도 될 수 없는 먼지 같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들과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과 함께 이루실 것을 꿈을 꾸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중보 기도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교회에 은혜로 임하셨음을 더 확실함을 깨닫고 중보 기도의 사명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강성민 목사님의 많은 말씀은요, 저희 교회가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받고 있음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는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히 준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주일날 이른 아침에 선지자님께서 강선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또 문자로 올려주셨습니다. 역대상 강해 다윗 족보 계시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중 헤스론의 자손 부살렛이 성막을 지었던 사람이었고, 부살렛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하늘을 본 자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강 목사님께서는 하늘의 눈이 열리도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라 하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계속 초청하고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보이지 않는 영광의 빛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부살렛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삶에서 임하셨습니다. 역대상 강의 말씀을 경청한 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하늘의 눈이 열려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도님들께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 허락하신 사명을 은혜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